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그 죄로 인해 참 타락하고 부패한 그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인류가 보존되게 하셨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20절 후반절 보시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즉 노아 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거죠. 심판당하게 된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이 물은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을 심판하신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수단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물로 구원하셨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렸고 모든 것들이 물에 의해서 잠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물에 떴으니까 방주가 물에 뜸으로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물로 말미암아 노아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물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 죄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심판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심으로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세상의 그 죄와 죄로 인한 파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즉 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시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아도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어떤 면에서 그들의 죄에 물들고 그 결과 파멸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그 물로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죄와 파멸로부터 구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제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표라는 것은 상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비유하자면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그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라는 거죠. 상징이라는 거죠.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세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그림이 어떤 것일까?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그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보면 이제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세례에 빗대어서 그림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이 성경, 특별히 로마서 6장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와 한 존재로서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분 홀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죠.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형벌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우리를 그분과 언약으로 구원 언약으로 하나로 묶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그분과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되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그분 홀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합하여 즉 하나 된 존재로서 그분이 살아나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분임을 이제 선언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분이 그 본성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성자로서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모든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처럼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법을 어긴 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그분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는 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했다. 나의 법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의롭고 너는 결코 무덤에 계속 있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 해서 살리신 것이 이 부활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분 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고 그분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금 살리신 거죠.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기고 범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 선언받고 살아날 때에 우리 또한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면서 영적으로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죽더라도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이제 영원히 살아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제 부활의 교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는데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죽고 살아났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에 대하여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적도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2000년 전에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례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믿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절차상 그냥 세례를 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고 공적으로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세례 의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세례에도 머리에 물을 얹는 방식이 있고 그 침례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아예 한 사람을 물에 잠궜다가 다시금 일으키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침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침례가 훨씬 더 좀 그림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물에 잠겼다가 일어서게 되죠. 물에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이제 세례의 의미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어떤 효력이 있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이전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벽한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라는 그냥 고백일 뿐인 거죠. 공적인 선언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2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상징이라는 거죠.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즉 세례 자체가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가 그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선한 양심의 그 강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금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죽은 그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금 향해서 살아난 그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을 갖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로마서 6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는 거죠. 또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나이로 보면 적게는 10년, 그리고 많게는 20년, 30년,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의미는 그냥 때가 되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끝났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세례 때 고백하고 확증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확증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구원에서 탈락되기 때문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영원토록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토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혹은 이 세상의 여러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죄짓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다시금 살아가겠느냐라는 그런 결단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전까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그분을 거슬러 살던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나로 묶으셔서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게 만드신 것.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생명까지 이처럼 희생시키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향해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새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